34장 3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엘리후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제 본문에 나누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주장과 근거를 대는 것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기 전체 문맥상 등장하는 이 타이밍상 욥의 세 친구들과는 뭔가 조금 다른 역할, 다른 의미로서 지금 여기서 등장한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그 와중에 비록 칭찬받을 만큼의 훌륭한 주장이나 신학적 근거가 있지는 않을지언정 그가 하는 말들 몇몇들은 이제 곧 등장하실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욥을 준비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짧게 요약해도 이렇게 엘리후라는 한 사람이 여러 면면의 특징들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요. 이 엘리후가 하는 말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런 여러 면면들을 함께 비춰보고 또 묵상해보는 그런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면교사로 삼아서 묵상하고 적용해 볼 만한 것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러한 경우가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묵상할 법한 부분은 34장 31절 32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 31절 32절에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지금 묻는 거죠. 쉽게 말해 뭡니까? 당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라고 참여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며 죄를 시인한 적이 있는가? 그러지 않았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당신 뭐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안 한 채로 무슨 자기 주장을 펼치는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 비슷한 논조와 톤의 내용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32절의 표현도 보죠. 당신이 지금 어떤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해봤는가? 깨닫지 못하는 걸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는가? 라고 이제 또 충고를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보였지만 우리가 뭔가를 듣고 깨닫고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막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엘리후가 당신이 뭔가를 깨닫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흐름상도 맞지 않습니다. 욥은 오히려 다른 세 친구들보다도 더 훌륭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엘리후가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탁월한 욥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힘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면에서 보면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또 적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후는 36절에서는 아주 서슬퍼런 말을 던지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끝이 어디일까요? 어떤 끝일까요? 방금 31절, 32절부터 쭉 얘기했던 그거죠.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시인할 때까지 욥이 자신이 제기했던 모든 의문과 항소와 반론들을 다 철회할 때까지 욥 당신은 이 시험을 계속 거쳐야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사람에게 공격할 때 많이 돋아나는 독과 같은 말이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이 욥이라는 사람 자체에게서 찾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욥이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 1장, 2장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욥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비슷하게 이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 욥에게서 이 원인을 내가 찾아 추출해내고 그래야만 이 사건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와 부딪힐 때 이런 부딪힘의 패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 자체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죠.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뭔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우리는 1차원적으로 그냥 이 사건과 이 일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추적해내고 그것을 쑤셔대면서 추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뭔가 해결책이 발생되고 숨통이 트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경험상 그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군가 그것이 부딪힌다면 그 골이 더 깊어지고 간극이 막 더 벌어지고 말이 안 통하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상대방을 내가 막 설득해내고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발견해내서 그것의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 있어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사실 상대방과 또 어떤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쉽게 그것이 아무러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부모 자녀 관계이든요, 또 부부 간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동료와의 관계이든 그렇게 원인을 상대방 자체에서 찾을 때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 볼 반면 교사라면 엘리후의 말에서 우리는 정면 교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4장 33절의 상반절인데요.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당신한테 뭔가 책 잡혀서 저당이 잡혀서 당신이 뭔가 거절하고 딴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해줄 만한 책무가 있으신 분이냐?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욥이 지금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과 의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욥한테 얼르고 달래고 욥에게 맞춰줘야 되고 그런 분이냐 하나님이? 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뭔가 의의와 어떤 확고함과 이것을 근거로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뭔가를 반드시 줘야만 하는 분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들요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딱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를 보상해 먹여주고 그래야만 하는 책임이 그런 당위성이 하나님께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자신이 의롭게 살았단들 나 이렇게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한테 마땅한 걸 줘야 되죠 라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욥의 삶을 보고 너가 참 의롭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측에서 그에 합당한 것을
선뜻 손을 내밀어 제공해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거꾸로 인간 측에서 욥이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줘야 돼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권한은 없다라고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뭔가를 근거로 삼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 던져주는 좋은 팁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35장의 5절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곧 다가올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켜 주죠. 35장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언뜻 보면 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38장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이 이제 변론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의 주제, 무대는 바로 이 하늘 그리고 구름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창조 세계를 근거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여러 삶과 모습들을 근거 자료로 갖고서 하나님께 제출하면서 항소를 했지만 하나님이 거꾸로 이제 욥에게 등장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근거 자료들은 온 세상 만물입니다.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구성되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제출하시거든요. 지금 이런 준비 과정들을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할 때면 꼭 묵상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거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착륙할 때쯤에는 이제 창문 바깥에 아래 내려다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들이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든, 또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든, 높고 크든, 조그만 구멍가게 같든, 차들이든, 심지어는 산들이든,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 바라볼 때는 다 그냥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밑에서 바라볼 때는 와, 저기는 높고 저기는 대단하고 저 사람은 더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조금 위에서 바라보니까 다 그냥 도찐 개찐처럼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똑같네.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는 제가 그 비행기 고도 숫자를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숫자도 보면서 바깥에도 봤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어느 높이까지 가야 이 지상에 있는 사람과 건물들이 차이가 일어나는가? 내 눈에서 한 700m까지 가야 좀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00m 아래에서는 우리가 그냥 서로가 대단하다 와 이렇게 하지만 그 위에서 좀만 올라가서 더 높은 관점으로 쳐다보면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35장 5절에서 엘리후가 던지는 팁처럼 그리고 곧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오시는 관점처럼 하늘의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일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묵상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아둥바둥 우리가 부딪히고 또 비교도 되고 또 박탈감도 느낄 때도 있고 또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불과 700m 위에만 올라가도 50층짜리 건물과 2층짜리 건물이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서로가 누가 더 낫다고 내세우고 충고하고 손가락질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창조주의 관점에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시경과 마음이 좀 넓어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엘리의 말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도 있고 또 정면교사로 삼을 것도 있음을 보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하면 그 간극이 더 벌어지고 골은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놓치고 있을 때에는 내가 또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비행기라는 700m 상공에서만 봐도 사람이, 건물이, 그 무언가 대단한 것도 다 똑같아 보이는데 하늘의 창조주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이 창조주의 관점과 식견으로 서로 대하고, 또 이 세상의 모습들을 아둥바둥 손가락질하며 싸우기보다는 이 창조주가 어떻게 바라보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채워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람의 눈으로, 또 사람을 어떤 원인의 제공자,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 대하기보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시야를 주님께서 새롭게 더 씌워달라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께 은혜를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